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소리를 조금만 좀 맑게 해줘. 뭔가 이게 내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먼저 목회자 청빙에 대한 기도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6.25를 이제 72주년이 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6.25를 사진 한 장을 먼저 볼게요. 6.25 사변 72주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북쪽에서 침공해 왔지 남쪽이 먼저 북쪽을 침공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 역사의 지식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 또래 한 60대까지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이 군가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 금지곡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가사가 바뀌었어요. 조금 애매하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가면 돼요. 우리가 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풀렸죠.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6.25를 잊을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사진을 볼게요. 우리의 현재는 6.25 참전 용사들이 준 선물입니다.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70주년에 만든 거예요. 2020년도에 만든 거예요. 금년에 만든 거 아니에요. 70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50년에 한 전쟁에 대한 사진과 지금은 행복한 두 남녀의 아마 웨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6.25 참전 용사들이 준 선물입니다. 그때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조금 약간 뻥 튀기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되죠. 신앙적으로. 제가 뻥 튀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6.25 전쟁에서 목숨 잃은 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는
참전 용사들이 준 선물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70주년 때 만든 거예요. 잘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광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눈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사탄의 공격이라는 긴급 기도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위에 좀 이렇게 상태가 별로 쏙 이렇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목회자 청빙 문제, 특히 대한민국을 또한 위해서, 그리고 이광수 선교사님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전 용사들의 그 모든 희생으로 인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이 보존되어 가고 있음을 또한 깨닫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광수 선교사님의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는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회 기간 동안 하루 혹은 한 끼를 반드시 금식하시고 또 금식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식 헌금은 이제 부흥회 헌금하고서는 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빛이 비추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 제자들이 뭐 놀래죠, 놀래. 이게 뭐야?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제자들 3명의 머리에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으로 각인됩니다. 그분들의 서신을 보면 그게 간접적으로 표현되거든요. 위에서는 이제 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내리고 오려고 그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러니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희한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 실갱이하고 있고 뭐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는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의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뭐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아이를 지금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왜 우리는 못 고쳤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왜냐하면 전에 자기네들이 이런 환자들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돼서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이제 권능을 줬으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2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요,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사역하는 그 일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앞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준 권능 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앞으로,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이런 과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 이거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한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되려고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이런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21장 22절에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또 요한복음에서도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 어떤 능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특히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he said unto them, this kind can come forth by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은 종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유출되는 게 나오는 게 뭐에 의해서만 by prayer and fast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fast 그러잖아요. 빠르다 뭐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금식.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대체적으로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영어 성경을. 그래서 미국에서의 우리 말하면 성서공회가 인정하는 그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기도 외에 이 성경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USB라든지 아니면 NIV든지 이런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거는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영국에서의 킹 제임스 왕이 통치하던 그때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번역을 했거든요. 그 번역본인데 거기에는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만 이렇게 좋은 거는 뭐 기도 종류에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꼭 필요하냐? 그래도 특별하게 언급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더 우리에게 금식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냥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만 되면은 조금 금식이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금식이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거든요. 금식 기도한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과장된 표현이에요. 목숨 걸고 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왜요? 곡식을 안 먹으니까,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는 그게 연결이 되면 죽는 거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제가 과장되게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금식 기도라는 거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나의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심지어는 무슨 뭐 장난하는 것처럼 금식하면 안 돼. 여러분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 안 하다가 하니까 굉장히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엉성하게 형식만 가지면은 안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인데요. 외식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외식하는 금식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보면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여기서 1, 2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고 더군다나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금식까지. 그런데 금식하면서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는 그 시간인데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안식일 날 금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식일은 또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일을 시키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이렇게 바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 뭔 뜬금없이 금식하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족스러운 어떤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금식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더더군다나 금식하면서 헌금하세요 또 이러니까 그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 5절 볼게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죠. 외식. 겉으로 볼 때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어떻게 받으시느냐? 6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렇게 되죠. 악한 어떤 마귀의 어떤 괴계에 우리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중독된 어떤 것에 묶여 있거나 그게 흉악의 결박이나 멍에의 줄을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끊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지만 그 하루가 날짜의 하루가 아니에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죠. 왜? 하루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하루도 힘듭니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마음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나 금식 기도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 속에서 딱 문 닫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육신적으로 금식하면 힘들어요. 이런 일 하기가 육신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더 하라는 거야. 더 해라. 이런 일을 너희가 더 해라. 그리고 8절에 그리하면 읽으세요. 시작.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아까 읽은 7절도 그렇고 지금 읽은 이 8절도 그렇고. 자, 그리고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말 조심해야 돼요. 금식하는 그 하루만이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쌍추 한두 개 가지고 40일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 쌍추 한눈입 때문에 그 가난한 전도사가 그 40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인 되는 사모님이 그 쌍추를 갖고 와서 이렇게 보호식할 때 이게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뭐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가족만 이제 먹었죠. 근데 그거 교육자가 말이야 혼자 먹었다고 툴툴댄 거예요. 40일 해놓고. 아유 참 그냥 당신 이게 참 40일 하느라고 애썼다 힘들어서 그냥 이거라도 먹으면서 더 기운 내라고 그냥 옆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밀어주지. 뭐 자기도 먹고 싶었겠죠. 자기도 여건이. 아이고 그 40일이 쌍추 몇 장에 그냥 날라갔다니까요. 얼굴이요 뭐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기도원에서 21일 금식하고 있었을 때 저 여자 왜 저래? 그런 일이 있었대. 누가 옆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된 일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쌍추 몇 입이 그 힘든 40일을 해놓고 마귀는 그렇게 장난질을 해요. 마귀는 그렇게 장난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키질에 놀아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금식하면은 더 조심해야 돼요.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라 그러죠. 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마음에 두세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요. 자 11절 읽으세요. 시작. 금식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또 들어가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루 아니면 한 끼. 그래서 중학생 이상이고 만 70세 미만은 하루, 그리고 국민학생들과 71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끼 하세요. 한 끼. 그래서 금식 헌금은 그냥 뭐 음식 점심 같은 경우 그냥 사 먹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사 먹는다. 그럼 뭐 7천 원짜리를 내가 사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세 끼로 계산해서 21,000원 이렇게 헌금하면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도시락 싸가는데요. 안 사 먹는데요. 도시락 만들면 그 재료값은 안 들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거를 삐껴가려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료값이라도 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는 각자 자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총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 헌금을 여러분들이 뭐 무명으로 해도 좋고 이름을 써도 해도 좋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구별할 것은 부흥의 헌금하고서는 다릅니다. 그는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 7월 1일까지 들어오는 헌금은 부흥회 헌금으로 계수를 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금식 헌금해서 내는 거는 그 뭐 다음 주일날 헌금은 되겠죠. 아무래도 그 뭐 날짜가 다 각자 하는 게 다 다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그냥 제가 헌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제가 헌금을 제가 그러잖아요. 한 끼 얼마로 계산해서 한다 그러면은 10,000원씩 잡으면은 30,000원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하는 거는 자기 계산, 자기 마음이고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제가 헌금을 강요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야 끝나고 심야를 요번에 한 날수가 119일이에요. 네. 저거 보면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119예요, 119.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너희들 어떻게 삶을 앞으로 살아가? 119처럼 살아가. 남을 도와주고. 아까 이사야 58장에서 남을 도와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 것 하지 말아라.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거는 너희들 삶을 이제 119처럼 어려운데 금방 찾아가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힘이 돼주고 그러는 게 119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심야기도에는 119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119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제가 못 알아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119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들이 119가 되라는 소리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번에 쉬면은 119, 119일이 됐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뭐 119 같은 삶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날짜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 결심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119 차를 보거나 소방서에 써 있는 119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저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깨달은 대로 살면 돼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은혜 속에서 주시면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매일 새벽 예배 드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지금 119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거 우리 깊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여러분이 받으세요. 뭐 그것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간접적 계시가 있다는 거. 그래도 기도 외에는 진실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또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